묵상 기도하심으로 11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손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전에 나와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온데, 이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꼭 필요한 소낙비와 같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시교독입니다. 8번째 성시교독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문 8번째 시편 14편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같이 찬송가 337장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도 우리 공동의 기도문 주보에 나온 기도문 늘 하는 기도지만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마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손을 펴고 기도하온데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이 하루속히 우리 주변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 우리에게는 큰 고통이며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산들이 하나님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오늘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육신을 괴롭히는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없애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하나님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주 모이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집중해서 주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에 생기는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회 앞에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또 100명 또 이렇게 안쪽으로는 지금 또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 지내야 될 줄 아는데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여전도의 원래에 모이도록 하고, 또 혹시 또 이 어려울 때 사실 이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있거든요. 그럴 때 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같이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시작해서 드리고 있는데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허용이 된다면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대고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또 어려운 전염병 시대, 또 경제적으로도 성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온데, 하나님 이것이 축복의 씨앗이 되고 두꺼운 땅을 뚫고 나와 큰 나무가 되고 또 열매에 풍성한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함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10의 1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 물질의 청직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많은 물질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창고들마다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주 앞에 드리온데 간절히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어 하나님 앞에 드리온데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건축원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 솔로몬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하나님 땅을 회복해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 가면 갈수록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이 코로나에 하나님 아버지 끝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밭에 박힐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69쪽 말씀입니다. 369쪽 사사기서 6장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369쪽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소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에게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것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작은 거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코로나는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는 지금 거의 포기된 상태에 있죠. 스웨덴은 이거 모든 사람이 다 감염되면 이제 더 이상 감염이 될 사람이 없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내버려 뒀어요. 학교도 아이들 다니게 만들고 또 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스스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무증상으로 낫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비교적 건강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 코로나가 뭐 항체가 생기는데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적어도 6개월 이상을 가야 되는데 이게 3개월 만에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감염이 돼요. 어떤 의사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몸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의사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을 가지고 하기는 너무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번 걸렸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의사니까 코로나 환자를 직접 이제 마스크도 안 쓰고 이미 걸리고 나았으니까 그래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또 걸렸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항체가 형성이 되고 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결국은 이 모든 방법이 지금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개발되고 있지만 백신이 이제 내년 말까지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제 위험한 시대가 오게 돼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기의 시대고 참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도 있고 다른 걱정도 많은데 코로나까지도 걱정에 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 되니까 사실 하루하루가 힘들어 가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많은 우리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부끄러움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도원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힘든 세상에서 기도원처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기도원이 살았던 세상도 사실 어려운 시대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면서 내 말과 내 뜻대로만 살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그 땅이 내 말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을 때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편해지고 좋아지면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떨어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는 부모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 내 힘대로 살 수 있으면 별로 도움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예전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들이 조금 편해지고 좋아지면요 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니까 믿음만 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또 따라가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복이 있다더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 비를 내려놓은 주는 신들이 바알 신이었고 천둥의 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의지하게 살았을 때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우상을 숭배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 아세라라고 하는 풍요의 신을 이제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뭡니까? 마음이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고 있어요. 도와주고는 싶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놓여있게 된 겁니까? 죄가 놓여있고 우상숭배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어렸을 때 저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저가 농사 짓는 게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요 알곡을 키울 때는요 엄청나게 정성이 들어가요. 때마다 물 줘야 돼요. 때마다 물 안 주면 금방 시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또 병충해가 있으면 뭐 해줍니까? 손으로 직접 그거를 병충해를 죽이든지 아니면 약을 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요. 고추 농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양파 농사할 때도 다 그러더라고요. 알곡 하나 키우려면요 농부가 얼마나 큰 정성으로 그걸 키우는지 몰라요. 근데요 힘들다고 내년에는 농사 안 지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요 1년만 농사 안 지어보세요. 농부가 밭에 안 가보세요. 그러면 그 밭에 뭐가 생깁니까? 알곡이 절대 안 생겨요. 그럼 뭐 있어요? 잡초만 나와요. 신기하죠?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잡초 씨를 뿌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요 잡초만 나와요. 근데요 잘 가꿔진 밭은 뭡니까? 농부가 자주 오는 밭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 인생에 잡초만 생겨나가는 거예요. 알곡이라는 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알곡의 삶을 살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자꾸 뭐만 생기게 돼요. 알곡과 우리가 가라지처럼 가라지와 잡초들만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뭘 먹고 싶어야 되는데 알곡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풍요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요 뭐가 아까도 일어난다 그랬어요? 빈 땅에 잡초만 무성해진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악한 자들은요 그때 뭡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에 면역성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 면역성이 그걸 막아서 이겨요. 근데요 아주 독한 게 들어오면요 결국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 몸이 약해지면요 독한 게 확 들어와요.
그래서 나를 먹어버리고 그래서 병에 걸리기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켜줬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켜줬고 다윗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었기에 또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이제 우상 숭배하고 떠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힘이 약해지게 되고 결국은 옆에 있는 잡초들이 올라오게 되죠. 그 잡초들이 누구였냐면 미디안 사람들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처음에는 약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잡아 먹었잖아요. 처음에 약했어요.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보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우르르 일어나가지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 사람들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너 씨를 뿌릴 때는 안 와요. 씨를 뿌릴 때는 안 와요. 왜냐?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다 짓고 뭐 할 때만 오는 거예요. 꼭 수확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수확할 때.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렵게 씨를 뿌려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서 이제 내일이면 수확할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집 수확하고 와가지고 전부 다 수확물들을 갖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럼 결국은 고통이 누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찾아요. 그때서야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 우리도 사실은요, 고난이 안 찾아오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다. 가만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도와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찾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요, 누구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은 왜 그런 상황에서 선택이 됐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뭐 우리 삼손도 알고 있고 또 여러 이 입다라지 여러 사람도 우리는 사사로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했어요? 삼손은 힘이 세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고 또 다른 사사들도 많이 있어요. 그 뭐 소모는 막대기로 해가지고 전쟁에 능해가지고 싸움도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도대체 기드온은 무슨 장점이 있길래 뭐가 하나님 앞에 보였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한가?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엄청난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찾아볼, 우리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근데 기드온과 우리의 차이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자신들 한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이 시각의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던 작은 거인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같이 읽었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를 사사로 만들어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기드온이 가만히 자기 자신을 여태까지 봐. 아니 나는 가장 작은 자고 극히 약한 자인데 왜 나를 들어서 쓰시려고 합니까? 기드온이 볼 때 자기 자신이 뭡니까?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였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볼 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성경 앞에 이렇게 넘겨가 보시면 거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뭐라고 했어요? 극히 작다라고 했잖아요. 극히. 그럼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왜 이 차이가 있을까요? 기드온은 극히 작다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이요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자의 마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남 앞에서 커야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거꾸로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여러분 모세를 알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몇 살에 쓰임 받았습니까? 80살에 쓰임 받았어요. 80살. 근데요, 원래 모세는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40살에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살인을 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40년이 흘렀어요. 40년 동안 뭐 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냐면 양을 쳤다라는 거예요. 양을 쳤다. 양을 치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양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먹이도 줘야 될 것이고 또 우리도 갖고 와야 될 것이고 또 없으면 또 풀 찾아서 가야 될 것이고 양하고 뭘 못해요. 양하고 대화를 하려면 뭘 할 수가 있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 모세가 옛날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이것들이 다 뭐예요? 헛된 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무슨 핑계를 대냐면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요. 말도 잘 못한다고. 그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들 들어 쓰려고 그러냐고. 신기하죠.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어느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그 똑똑하고 잘난 애굽의 왕자가 하나님 저 입이 뻣뻣해서 일 못합니다. 말도 잘 능숙하지 못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안다. 그래서 내가 네 형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기다린 거예요? 모세가 내려놓을 때까지, 작은 자가 될 때까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여겨질 때 뭡니까? 그게 가장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내가 힘이 세야 크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야 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작아질 때 뭡니까? 더 커진다는 거. 내 자신이. 그게 저는 삶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여태껏 우리가 인생을 경험해 보면서 내가 능력이 커지고 좋아지면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됐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분명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가 될 때 그게 크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은 항상 그 마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런 복을 누립니까? 내는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제가 왕이 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가문에서 왜 이런 큰 복을 누립니까?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작은 자의 마음. 근데 누구도 가졌냐면 그러면 이제 사울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도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고 모세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사울은 버림받았잖아요.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 버림받았어요. 근데 사울도 똑같은 기회가 있었거든요. 왜 왕이 됐습니까? 그가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여겼어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선거를 하면 루벤이라든지 장자가 원래 어떻게 보면 왕이 돼야 되는데 가장 막내 지파에서 첫 번째 초대왕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달구지 밑에 숨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크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물론 강하고 싶죠. 힘도 세고 싶고 누가 건들면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보통 우리 그래서 힘을 하나님 앞에 힘은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석이 있는데 자석 옆에 녹슨 아주 녹슨 못이 있어요.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자석하고 못하고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붙겠죠. 붙겠죠. 아무리 녹슬고 아무리 더러운 못이라도 그게 철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석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못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못이 있을 때 그것을 옆에 그 녹슨 못에다가 붙이면 붙을까 안 붙을까요? 당연히 붙죠. 제가 여기는 자석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너 아주 녹슨 못은 우리잖아요. 마음대로 우리 육신을 써버렸고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아서 그냥 어떻게 하면 찢겨지고 상한 우리 마음이 사실은 녹슨못이에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디다 써요? 이 녹슨못. 근데요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자석에 붙어 있으면 자석에 힘이 써져요. 자석에 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나와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작긴 한데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을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원하면 이 원칙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도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문벌이 별로 안 됐어요. 많이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뭐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육지를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들을 불러주셨느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강한 자가 강한 것은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가 약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강해지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하면서 또 하나 예화를 드는데 여러분 종이 아시죠? 종이. 이렇게 종이를 쇠 기둥에 붙여요. 어떻게 풀로 붙이든지 뭘 붙이든지 붙여요. 여러분이 화살을 가지고 쏘면 종이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종이는 지금 뚫고 나가기는 안 하겠죠. 왜? 어디에 붙어 있으니까. 쇠 기둥하고 하나가 돼 있으니까. 종이가 쇠 기둥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뚫지 못하겠죠. 뚫고 나가면 상관없겠죠. 이게 제 얘기를 이해하시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쇠 기둥이고 우리는 그냥 약한 종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만 붙어 있으면 뭡니까?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쏴도 우리 뚫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이 왜 하나님 보기에는 큰 용사가 됐고 왜 기드온은 자기 자신이 뭐예요? 작은 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대단합니다. 저 사용해 주세요. 우리 회사 갈 때는 이렇게 자랑하고 가야 되겠죠. 많이 배웠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 스펙도 좋아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뭡니까? 기드온을 선택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분명하게 이기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도 늘 그 기드온 생각하면서 사실 기드온 겁장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해요. 겁장이라고 막 얘기를 몰아가야 이 겁장이가 나중에 뭡니까?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그 미디안 사람들 다 무너뜨리잖아요. 다 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드라마 만들 때에도 한없이 겁장기로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중에 크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설교하는 것도 뭐 틀리는 건 아니. 근데 그 겁장이뿐만 아니라 저는 지혜롭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원리 하나를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가지 것이 있어요. 비둘기처럼 모하면서 살아고요. 순결하고 또 뭐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동물 있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라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그랬는데 사실 이 기드온은 뱀처럼 지혜로웠어요. 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학할 때가만 되면 미디안 사람들 와가지고 전부 다 탈취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럼 안 뺏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나는 만약에 나는 겁이 없어. 나는 그래도 할 거야. 큰 타작마당에다가 수확물들 놓고 타작하고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멀리서 보고 있다가 와서 다 뺏어가겠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멍청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뺏어가라고 그냥 놔둔 거잖아요. 그걸 순결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용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기드온은요 다른 관점에서 겁쟁이보다는 지혜로운 거예요. 야 어떻게든 내가 안 뺏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주 틀이 크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포도주 틀이 아무리 커도 거기서 타작이 되겠습니까? 쉽게 안 되잖아요. 아무리 커도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포도 놓고 거기서 발로 밟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포도주 틀인데 거기에서 타작을 한다 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마당에서 타작 이렇게 치를 때도요 마당도 좁잖아요. 근데 어떻게 포도주 틀에 그러니까 힘들게 거기서 왜 뭐 하기 위해서요? 안 뺏기기 위해서. 그럼 저는 아주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겁쟁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다면 나중에 이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나와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각 지파마다 서신을 보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군인들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입니다.
오늘도 산수 계산해야 되니까 잘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얘기하는 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저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32,000명은 작은 거예요. 아, 근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려보낼 사람을 선택해.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가라고 그래요. 만약에 기드온이 겁쟁이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했다면 오히려 뭡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드온이 겁쟁이였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 기드온이 아주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기드온을 통해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다 이제 돌아가요. 그러면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잖아요. 10,000명.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요. 저는 이게 지혜의 테스트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군사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해서 물을 먹게 만들어요. 근데 물 먹는 모습이 두 가지입니다. 성경 찾아봤는데 한번 여기 보시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라고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9,700명은 어떻게 먹었다는 거예요? 두 팔을 이렇게 잡고 강가에 가가지고 뭡니까? 예, 입을 대가지고 우리 보통 그렇게 먹잖아요. 너무 목마르면 어떻게 먹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300명은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을 떠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핥아먹었다는 거예요. 입으로 핥아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힘든 어려운 순간, 그 막 목마르는 순간에 이 300명은요, 물을 떠가지고 우리 같으면 막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 300명은요, 떠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혹시라도 그때도 적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주변을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뭡니까? 했다라는, 그게 지혜롭다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드온과 함께 지혜로운 자를 3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런 거구나. 이 지혜의 차이가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세상의 지혜는 잘 몰라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도 세상에 많잖아요. 백사들도 많고.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지혜로운 자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걸 기억하시고 좋아요 여러분, 꼭 마지막까지도 우리는 뭐처럼 지혜롭게 있어야 됩니까? 저도 사실 인생을 살아보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는 살았던 것 같아요. 뭐 목사가 사실은 살면서 뭐 남에게 해 안 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뱀처럼 요즘 들어서는 그래요. 요즘에 저 일주일 동안 너무 어두운 길을 걸어가지고 집을 못 구하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지금 집이 없어요. 다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 서울에 투기 세력들이 와가지고 집을 싹쓸이 해갔어요. 제가 살고 있는 감정동 쪽 있죠. 그 걸포역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싹쓸이 해갔어요. 그러니까 전세도 없고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너무 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지금 가계약을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김포 안에 있어야 새벽기도라도 드릴 수 있고 김포 안에 있어야 되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진짜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했구나. 저는 순진하게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지를 못했다고 솔직히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혜로웠으면 눈치 보면서 내 살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또 이제 좋은 일도 있고 또 축복의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게 살면 결국 이거구나. 물론 하나님이 또 돕는 은혜를 분명히 또 그때는 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어렵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또 해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요. 근데 알고 보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지혜롭게 살지를 못하면 순결함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착하게만 살아가지고는 소용없어요. 진짜로. 이제 나 설교 바꿔야 되겠다. 다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으라고 설교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돼. 기도하고 도전도 하시고 또 뭡니까? 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물론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살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300명만 뽑은 것은 지혜로운 사람 300명을 뽑은 거예요. 그들이 결국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착하고 순결한 사람만 뽑으면 그럴 때 있죠. 근데요,
또 필요할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꼭 보면 지혜로 저 이 말씀을 증거하면 누가 생각이 나냐면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이순신 장군하고 기도 안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요, 여러분 꼭 그거 아세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 어려운 시대에 뭐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이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많은 적이 없어요. 근데요, 전부 다 20몇 번 싸웠는데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그러면서요, 병사가 자기 따르는 병사들이 대부분 많이 안 죽었어요. 피해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순신 장군이요,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에요. 함부로 막 우리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뭔가 생각하면 막 앞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삼손처럼 막 뭐 하게 되면 뭐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순신 장군처럼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상황을 지켜. 그리고요, 그 일본 군들이, 일본 배들이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포위를 하든지 아니면 숨어 있든지 하면서 대치해 가서, 그래서 20몇 번이나 이겼어요. 1대1로 바로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요, 선조가 정부에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계속 이기니까 그 누구 잡아, 일본군 누구를 잡아오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거 일본군의 계략이니까 우리 수군들이 나서면 안 됩니다. 안 갔어요. 왕이 명령하는데 안 갔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잡아가졌잖아요. 잡아. 그래가지고 결국 백의종군 했잖아요. 그때 누가 또 이제 이순신 장군 대신에 이제 그 장군이 원균이 됐잖아요. 칠천량에서 그때는 우리나라 수병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무기를 만들어내니까. 근데요, 싹 그냥 몇 척만 빼고, 몇 척만 빼고, 그거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 아니까 12척만 빼고 싹 그냥 수장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리 군사도 다 죽고. 그래서 왜 원균은 생각하는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가서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안 그래요. 상황을 잘 지켜보다가 이길 수 있는 전쟁만 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 된 거예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저는 그래 깜짝 놀랐어요. 야,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에 뽑은 거는 다 그런 거. 기도원이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거든. 다 상황을 보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선택함을 보고, 그 다음에 나서서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 300명이 뭐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됐습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기도원과 300명 할 때 이 300명의 무기는 뭐였을까요? 1번 칼이다, 2번 창이다, 3번 그런 무기 아니다. 그런 무기 아니었어요. 항아리하고 뭐예요? 횃불. 근데 이 항아리를 왜 들고 가기로 했어요? 이 항아리를, 한쪽에는 항아리 들고, 아니 칼을 들고 가야지 전쟁에서 왜 항아리를 들고 갑니까? 이 항아리는요, 불을 숨기기 위함이에요. 불을 숨겨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적 진지 앞에서 그 불을 가지고 이제 혼란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뭐예요? 싸워가지고 결국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려면요, 그냥 앞에 나가서 무조건 싸움을 잘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생각, 누가 항아리 들고 전쟁에 나갑니까? 나를 보호하려면 칼이라도 하나 차고 나가야지. 아마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아리 들고 횃불 들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들고 나갔어요. 기도원의 이름으로 나가서 외치니까 뭡니까?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 야,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도,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안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뭔가를 막 해야 될 사람이에요. 어려우면 막 뭔가를 찾아가고. 근데요, 안정적인 사람들은 위기 때에 더 강해지더라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한마디 던지고, 딱 한마디 던지고. 야,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성격을 가졌다면 어려울 때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좋은 성격이잖아요. 기도원은 바로 그런 성격이죠. 물론 삼손처럼 그런 성격 가진 사람은 삼손처럼 사용돼요. 근데 삼손은 사용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명예도 얻었지만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기도원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마다 성격이 있고, 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거. 그럼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기도원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참 이게 아쉬워요. 기도원이 너무너무 잘나 전쟁에서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원이 결국 죽게 되면 이제 뭔가 백성들이 뭡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이 기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귀고리도 빼오고 막 목걸이도 금으로 된 거 빼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기도원이요, 돈은 마다했어요. 돈 필요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무슨 돈 필요하냐. 돈은 마다했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와, 전쟁에서 이기는 용사니까 왕이 되려고. 나 하나님이 왕이시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느냐. 나 그것도 필요 없다. 근데요, 거기에 따라 유익이, 명예의 유익이에요. 그래도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그거는 후손들에게 뭔가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귀걸이하고 목걸이 빼앗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제사장이 입은 조끼 같은 옷인데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저 멀리서도 막 화려하잖아요. 금이 반짝반짝하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걸 통해서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가지고 저거 만들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곳으로 갔을까요? 금 에봇이 있는 곳으로 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봇 때문에 에봇을 섬기가 돼가지고 결국 뭐냐면 이게 이 기드온 가문의 올무가 되어버려, 가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늘 기드온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잘 살펴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 어려울 때에 저와 여러분 꼭 비둘기처럼 순결도 하지만 뭐처럼 지혜로우라고요? 꼭 뱀처럼 지혜롭게 사셔야 돼요. 저도 이제부터는 좀 지혜롭게 살려고 좀 늦었죠. 그때는 늦을 때가 또 지금까지 순결하게 살았으니까 또 이제는 지혜롭게도 살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면 이제부터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지혜롭게 살아보세요. 지혜롭게. 그러면요, 오늘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너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작은 자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물론 돈 자랑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근 회장도 또 안타깝지만 돌아가셨고, 그 돈 상속받은 그 재산만 11조인가, 상속세 내야 되는 11조인가 된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이거든요. 돈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썼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기드온은요, 그때는 예배를 못 드렸어요. 왜냐하면 다 우상에게 숭배했잖아요. 근데요, 그 우상의 제단을 뜯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드려가지고 번제를 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원이니까 가능한 것에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어려울 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혹시 찾아볼 수 있으신 분들 같이 하시고 화면 보시고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가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은혜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외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우리 반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뱀처럼 순결하고, 그리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
순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믿음 잘 가지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원이 가진 작은 자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큰 자라고 평가한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작은 자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 너는 크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살면서 늘 순결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롭게도 살라고 하셨는데 이 험한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고난이 겹쳐지고 그 어둠이 겹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큰 역사를 만들어낸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택한 것은 강한 자를 부끄러워함이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고 오늘도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부르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기도처럼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자로서 쓰임받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